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광야 같은 제 인생에 복된 길을 주옵소서. 사막 같은 내 삶에 오아시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주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문으로 드나듭니다. 담으로 드나들면 도둑일 가능성이 98%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 대문으로 정문으로 드나들지 담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뭐 100% 도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98%다 이렇게 썼느냐, 이런 거 볼 때 좀 생각하십시오. 왜 목사님 99%도 안 쓰고 97%도 안 쓰고 98%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십시오. 썼는가 보다 뭐 이러지 말고. 제가 미국 남침내 교인들한테 좋은 거 하나 배웠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이 사람들이 98점을 주는 거예요. 98점을. 100점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100점 받았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무도 100점 받은 게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최고 점수가 98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가 큰 것처럼 미국은 남신여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98점이냐? 최고 점수가 100점이 아니고.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완벽한 정답을 쓰는 100점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최고가 98점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귀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최고래 100점 이렇게 주는 거지만, 우리는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최고가 98점이다. 이런 행동 하나, 점수 하나에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98%.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아파트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담을 눕더라고요. 훌륭한 아이입니다. 지금 딸 셋, 제가 아들 셋. 제 여동생이 딸을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동생이 딸을 낳았어요. 그거까지 했으면 괜찮을 텐데, 왜냐면 그러면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 아들은 아들만 낳고 딸은 딸만 낳네. 재밌었습니다. 좀 섞어놓지. 그러니까 98% 담을 뛰어넘으면 정문 안 오면 도둑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귀한 물건이 있고 중요한 곳일수록 문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철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잠금장치도 있고 보초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보초가 있고, 왕궁에는 근위병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소중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담을 치고 벽을 치고 그다음에 잠금장치를 하죠. 심지어 우리가 집에 있는 우리 아파트들도 다 비밀번호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이 문이 없다네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 3개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근데 왜 제주도는 도둑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거기에서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집은 뭐 이렇게 담장 안 쳐도 되고 문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간간히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5살 어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옛날 지금 오산이 저렇게 개발되기 전에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20대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맡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옛날은 이렇게 좀 허름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가 다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밭 농사 짓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냥 혼자 이게 건물로, 좀 낡은 건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길을 이게 그 전도사 때 담당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도둑놈 막 이렇게 했는데, 도둑이 들어서 어우씨 큰일 났다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나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강의할 때 칠판 있잖아요. 그 칠판에 도둑이 글씨를 쓰고 갔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교회 이름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오산 뭐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도둑 들었다고 했는데 도둑이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적었냐면, 도둑이 그래도 뭔가 훔쳐갈 거 있을 거라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둑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믿는 도둑놈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힘내십시오. 지금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국진의 작가, 그리고 우리의 작가, 요거 이제 기사 중에 김국진하고 강수지하고 결혼한답니다. 요새 젊은 사람도 모르나요? 유명한 이렇게 치아와 뭐 이런 커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답니다. 근데 5월 달에. 근데 옛날에 이제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전주 무주로 가을 여행을 떠난 청춘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이날 강수지가 앞서 김국진이 발표한 자작시 문을 언급하며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김국진은 똑똑똑 누구니? 똑똑똑 누군데? 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어우 느끼해. 라고 자신의 지은 시를 읽어 내려간 바 있습니다. 이에 강수씨는 그 문 비밀번호가 뭐냐? 어디 다른 데도 알려주지 말라며 문 좀 열어놓아라고 돌직구를 날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문에는 안 나오고요. 신문이 이제 인터넷판이 있고 이제 지면판이 있는데, 제가 인용하면 웬만하면 지면판을 하려고 하는데 지면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인터넷판이 있는데, 이제 주소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거니까 여러분 따질 때 이 기자한테 따지라고 이렇게. 요새는요 하도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서 아마 이게 그냥 사회 분위기보다 영적 흐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10년 전부터 이걸 이제 영어로 레퍼런스라 그러거든요. 각주를 다 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공신력이 있고 이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무서운 교인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오면 책들을 일일이 다 사서 확인한다네. 처음에는 고마운데 나중에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수지 이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지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김국진의 마음을 문을 똑똑똑. 그럴 때 뭐죠? 누구니? 똑똑똑. 누군데? 수지예요. 그러니까 김국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뭐 이렇게. 어우, 내가 얼굴이 왜 가끔 그러지?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김국진의 착각이냐면, 김국진은 자기 마음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니까 두드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고 뭐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집어넣고 싶어도 이게 문이 없으니까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리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집어넣고 싶어도 나가버리고, 이걸 막고 싶어도 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사회로 나가면, 뭐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당구를 배웠습니다. 물론 빠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우리는 하여튼 간에
대학을 또 청년이 돼서 당구를 배웠습니다. 친구들 항상 어디 있어? 그러면 당구장으로 와 이래요. 그리고 얘들이 당구를 정말 열심히 치는 거예요. 제가 이 당구 이렇게 치는 거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당구가 그렇게 재밌니? 너무 재밌대. 집에서 요새는 다 이렇게 형관등이지만 옛날엔 백열등 있잖아요. 둥근.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이 천정이 당구대 대로 딱 보이면서 이게 당구 이렇게 공처럼 둥그니까 그래서 이거 희끼 하여튼간에 무슨 쿠션 이러면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 백열등이 막 돌아다닌다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밤새 그림을 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상상력으로 치고 그 다음에 가서 당구를 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나도 당구를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 당구장에 가서 아무리 해도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다. 마세이 뭔지 모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들 치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게 되고 저는 당구는 안 들어왔는데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은 들어왔어요. 당구장에 짜장면이 그렇게 또 맛있습니다. 항상 친구들하고 가면 애들은 당구 치고 나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짜장면 먹자 이렇게 하면 짜장면 열심히 먹는 거죠. 그러면 나도 당구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집어넣고 싶어도 이게 문이 있으면 진짜 넣고 잠궈버리면 당구가 남아있을 텐데 이게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돈을 내어서 사역자들을 이제 목사들을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이렇게 가도록 돈을 지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면 그분이 스키장 회원권이 있어서 스키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처음 스키장을 간 거죠. 다 촌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스키장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스키장을 다 갔어요. 갔는데 제가 놀랬던 건 스키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내려오면서 밖에라 보여!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 야! 그러고. 나는, 다, 갔다 온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이, 내년에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러더라고.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추운데 뭔 짓이야, 저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키를, 나도 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에 있어서 스키 타고 싶어. 이러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정말 불쌍한 인간들 저거 이렇게 돈 주고 하고 올라가서 구르면서 내려오는 그것에 대해서 난 커피 이렇게 밑에서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등산도 똑같아요. 죽으라고 산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올라가서 땀 흘리면서 야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오이 씹으면서 이렇게 나는 밑에서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에이고 애쓴다. 내려올 거 뭘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해. 안 들어와. 등산도 안 들어오고 스키도 안 들어오고 당구도 안 들어와. 넣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 안 들어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누구는 미쳐서 하잖아. 그죠? 조기 축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요. 아침에 그냥 조기 축구에 눈을 떠서 죽도록 가서. 목사님들도요.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목숨 겁니다. 모이면 축구해야지 그래요. 내가 그 목사들 볼 때마다 늘 생각해요. 나쁜 놈의 목사들. 집사 공이나 뺏고 목사가 골키퍼 돼서 집사 공을 막으면 그게 무슨 목사야. 할렐루야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목사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목사가 되면 그래도 성도들이 골 넣겠다는데 수비 쓰다가도 그냥 그래 할렐루야 이래야지 목사가 되겠지. 집사 공이나 뺏고 그러고 장로하고 공 다툼하고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죠. 나는 안 돼. 그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문이 있으면 잠궈놓고 싶어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문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건 내가 싫은데도 들어와 있고 어떤 건 내가 잡고 싶은데도 나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는 거죠. 이게 제가 놀라는 건 어떤 남자 지금 50 넘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 여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첫사랑이 마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22번째 여자가 마누라고 첫사랑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냐. 농담. 농담. 혹여 어설프게 비몽사몽안에 듣고 사모님이 22번째 여자래 이렇게 가면. 근데 이게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들어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 들어와도 됩니다. 문제는 마음에 들어온 그것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택이란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거든요. 자아상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합니다. 자아상은 마치 운전사와 같아서 자기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항로를 따라가야 하듯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도 인생을 올바르게 운행할 수 있는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아상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15세부터 30세까지 나는 자신이 못생겼다는 자아상에 끌려 다녔습니다. 못생겼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은 15살 때 몰래 엿듣게 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돌아온 나는 우연히 건너방에서 제잘되는 외사촌 누나들의 수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사촌 누나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태기는 누굴 닮아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렇게 못생겼으니 여학생들이 따르기나 하겠어 하며 깔깔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는 운전사가 들어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나는 여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게 손가락질 해대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열등감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분하게도 15년 동안이나 잘못된 운전사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고스란히 못생겼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무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만한 인물도 드물지 않. 심지어 벗겨진 대머리까지 사랑스럽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솜씨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상담하게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자기가 가진 자기 이야기 솔직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느 날 이 열등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날 몰아가. 그래서 이분 이제 책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학교 갈 때, 대문 나가기 전에 문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있나 없나. 사람 지나가거나 애들 지나가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 없으면 나가서 가방 메고 막 학교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생긴 자기를 누군가가 볼까 봐.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면 좋은데, 들어와서 집 짓고 아주 그냥 대골 같은 대저택을 짓고 내 마음에 탁 자리 잡고 나를 몰아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들어와서 자리 잡잖아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10명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또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해요.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는 학벌들이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는 한마디도 안 하더래. 늘 한마디도 안 해서 어느 날 집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사님 왜 우세요?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우세요?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대학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맡았던 그 사람이 너무 놀랐던 거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고 거기에 대학 못 나온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대학 못 나왔다는 그게 눌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가면 주눅 들게 하고 누가 뭐라고 막 한마디 하면 고개 숙이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자리 잡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마음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 들어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조금 전에 문이 없으니까 문이 있으면 쫓아버리고 그냥 잠그면 될 텐데 이게 나가지도 않아. 넣고 싶어도 어떤 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보내고 싶어도 어떤 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교회 안에 모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모났는가? 아니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왜 뭐가 낫는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가정이 불행한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엄마가 힘들게 아들을 키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절대 날 배신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 보고 지켰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엄마를 배신하면 안 돼. 네가 네 마누라 좋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엄마는 죽는 거야. 너는 절대 엄마를 배신하면 안 돼.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했어요. 그래도 어떤 애는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이 사람에겐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인이 이야기해도 이 여자가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내가 이 남자 좋다고 내가 결혼했잖아. 근데 이 남자는 엄마하고 좋대.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지는 엄마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 지금 여기에 이게 분위기가 60대 이상은 엄마하고 살아야지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상담하고 이럴 때 예수 믿고 기도해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가 문제냐면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불행한 걸 계속 반복하니까 기도하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려고 하시면 성경 주시면서 생각 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 딱 독립시켜서 얘는 그냥 지 여자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내 딸은 저 남자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 너무 딸을 사랑할 것 같아. 강두고 싶다. 막 딸로 막 얘 시집 못 보내. 낳지 마. 낳지 마. 그래서 나 안 낳았어요. 나는 누가 아버님 사랑하는 이를테면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냥 너 죽고 오늘 나 죽는 거야. 이럴지 몰라. 어떻게 그걸 줘? 어떻게 키운 건데? 이거 못 줄 것 같아. 그럼 낳지 마요. 근데 낳았으면 독립시키라고. 이렇게. 왜냐면 여기 부부가 이렇게 살고 여기도 이렇게 살아야지. 몸은 여기하고 살지만 정신이나 머리는 엄마하고 살면 엄마 힘들었지. 이해하지. 근데 그 순간 이게 엄마한테 이게 주입받은 이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엄마하고 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 애는 어떻게 돼? 다시 불행한 집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끝내는 거지. 살아라.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나는 내대로 살고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 거다. 근데 그렇게 되냐고. 지금 같이 사시자. 안 된다고. 그런데 분명하게 선을 딱 긋는 거죠. 나는 내대로 너희들은 너희대로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니까 너희 인생을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지만 이거 딱 꺼야 된다고. 근데 의외로 엄마들이 아들들을 안 낳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가정이 쑥대밭되는 가정 많아요. 예수 믿고도. 불행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이 여자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거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흘린 눈물이 그냥 가슴에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정리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뭐 할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되니까 부부싸움 해야 되거든. 우리 모친이 있어서 좀 그러지만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부부끼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전략을 잘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자들이 박쥐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어머니 좋습니다. 여보. 이렇게 박쥐로 살아야 돼.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집 나가고 싶어. 근데 그냥 박쥐로 살아. 그래 가정이 평화롭지. 제가 볼 때 가장 멍청한 남자는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이러고 마누라한테 가서 여보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집 나가야 돼. 그러니까 박쥐로 그냥 여기 붙고 제가 우리 부모사님 중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잘못하니까 침대 모서리에 꿇어앉아서 빌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좀 지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보내도 애가 못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늘 이렇게 말을 했대. 남자는 모쪼록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입을 해서 얘가 굉장히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그냥 변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키가 자꾸 땡땡이야. 예, 심하게 작고 이렇게. 근데 성품이라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결혼했으면 얘 인생은 아주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늘 키 크고 남자는 잘생겨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포기 못한 덕분에 키 크고 잘생긴 애 뒷바라지 한다고 지금 죽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는 들어와. 그리고 이게 내 마음을 막 몰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회 깊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들어온 거죠. 교회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 깊이 들어가는 순간 상처받는 거야.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어. 안 들어가. 이건 뭐 교육도 안 돼. 왜냐면 이게 자리를 잡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완전 초롱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 이제 이분이 쓴 용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에 거주하는 착한 운전수가 있고 고약한 운전사가 있습니다. 고약한 운전사는 쫓아내요. 착한 운전사는 목사님 착한 운전사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어요. 제가 여기 이형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책 제목이 이겁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책 중에 나는 배움 자체를 나 자신에 대한 예의, 소중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어우 기특한 것. 어우 기특한 것.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요?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야.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이들은 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애들이. 공부가 인생의 예의가 아니야. 어떻게 누가 이 공부를 만든 거야? 근데 얘는 부모가 결혼해서 미국 가서 얘를 낳았거든요. 미국인데 이제 자기는 한국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자기 인생에서 공부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성실히 공부한 거죠.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게 예의니까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대학 갈 때 SAT, ACT,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시험을 치는데 SAT도 이쪽은 이제 미국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 시험 치고 뭐 ACT는 중부에서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것도 만점 받고 이것도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능을 이제 두 번 다 이렇게 100점을 받은 거죠. 이걸 맞고 아이비리그 대학 8개인데 8개에 넣었는데 8개 다 합격한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비가 뭔지 뭐 상관 있겠어?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지성인이 되면 아이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이비든 뭐든 근데 8개를 다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예일대를 갔더라고요. 그 건물이 예쁘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일대에서 학사를 하고 옥스퍼드 가서 영국 가서 이제 미국은 이제 최고 엘리트 코스는 미국에서 이게 하버드 나오고 이게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와 박사를 영국에서 공부하는 걸 이제 최고 엘리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 뭘 했냐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메디칼 안트로폴로지라는 걸 공부했다고.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학, 문화, 인류학 뭐 이런 특이한 학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뭘 하느냐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긁기고 해요. 이렇게. 근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국 전체에서 12명 고등학생을 뽑는데 전체 중에서 12명을 뽑는 거예요. 최고 엘리트. 얘가 미국 전체 고등학교 12명 중에서 12명 뽑는데 그 1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양인으로는 최초. 미국은 사실 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엄청나게 강하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는 벽도 너무 많고 실제로 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미 사람들한테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할 때 뭐 과테말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순간 이거 뭐 모독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무슨 모독이야. 그런데 거기는 좀 그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계속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별의 벽은 엄청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안 뽑는데 얘는 동양인 최초로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올린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뭐 그 양로원 가서 봉사도 하고 쭉 이 친구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날 볼 때는 약간
상태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겠다. 너무 잘난 거죠. 이 친구가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 그 마음에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다. 이게 들어온 거죠. 여러분은 이게 들어왔나요? 이게 들어온 거죠. 제가 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이거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가 들어와서 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니까 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어놨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고약한 운전사가 있다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 뵀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나이가 지금 많죠. 시집 와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그리고 때마다 형제들도 많은데 때마다 제사 이런 거 하면 음식 다 하고, 그래도 뭐 한 30년 동안 군소리 없이 열심히 시어머니 모시고 제사 3번, 4번, 5번, 6번 있는 거 1년에 있는 거 다 치르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이 땅으로 살지? 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형제들도 많은데 내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돼? 나는 왜 맨날 제사를 지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30년 인생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부터 섭섭해.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서 형제간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구박하고, 내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내 인생이 뭐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동생하고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 거야. 늘 섭섭해. 내 인생 30년 너무 억울해.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왔냐고. 바보라서, 멍청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냥 내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내가 만머리니까 이거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 집안에 시집온 내 인생이,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욕하고 말할 때마다 투덜거려요. 제가 자기 마음을 딱 보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잖아. 그럼 내 30년 인생이 너무 허망해지잖아. 옛날에는 귀하네, 그렇게 참 어머니 모시고 귀하네, 이렇게 했던 가족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이구 뭐 저딴 게 다 있어, 저것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야, 이렇게 한다. 이 30년의 인생이 그냥 다 허망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올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낼 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 살고 나서 인생이 다 아이고 내 인생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한번 잘 살피고, 고약한 운전수가 있다면 그걸 잘 내보내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섭섭해.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원동. 그리고 성도들 중에 제가 보면 이거 불러요. 섭섭이가 나가면 외로워. 투덜아 나가면, 안 투덜거리면 막 심심해. 근데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문이 없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 네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지 늘 보고, 아니면 쫓아내야 되고, 정말 귀한 거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2가지만, 지켜야 될 2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하나님 딱 주셨을 때, 믿음 하나님 선물로 주셨네. 그리고 그냥 자물쇠로 잠궈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가니까. 근데 이게요, 나간다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라. 제가 이번에
참 안식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이번에 어떤 학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성도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까지는 제가 알았다고요.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그 학자하고 얘기하면서 미국 지금 한인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엔 교회를 옮겼고 그 다음엔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교회의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한 10년이나 15년이 되면 저하고 똑같이 이제 성도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여기 하일생이라는 사람 있죠. 유명하죠. 야구 몰라요. 야구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 근데 그 사람 글에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이 사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믿던 내가 남의 칼질에 몸을 맡기는 신세가 되어 수술대 위에 눕고 말았다. 과연 살아서 수술실을 나올 수 있을까? 이대로 죽는다면 나의 아내, 나의 딸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왔다. 말할 수 없이 두려웠다. 하나님, 할성 인생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젊은 시절에 많이 힘들었지만 근래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크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내 아내, 내 딸들, 저들을 두고 가기엔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속으로 울부짖으면서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아무래도 힘들겠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전부 병원에 불려온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다시 눈을 떠 병원을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랬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소원대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이 불편해 앉아서 화객을 맞아야 했지만 행복했다. 결혼식을 연기하려고까지 했던 딸은 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그러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수술실에서 살아나오지 못했다면 그 눈물은 얼마나 비통한 눈물이 되었을 것인가. 제가 중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쑥스러울 정도로 나는 아직 왕초보 신자일 뿐이다. 내 믿음은 그저 교회를 다니니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주변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에 감명을 받는 정도이다. 그래서 누가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쑥스럽다, 시웃으면서 나는 후루꾸 신자야 라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면 마음이 매우 평안해진다. 기도를 할 때도 전처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떠올리면서 한다. 가정 말고도 마음의 안식처가 또 하나 생긴 것이다. 시간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신앙인들 어디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나의 하나님은 늘 내 삶을 지켜보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얼마 전에 이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분 세상 떠났잖아요. 아쉽게. 제가 저는 이제 워낙 술, 담배 좋아하시고 이게 한량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신앙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이었어. 이래. 근데 이 기독교가 이니 어떤 거냐면 믿음이 요만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같은 예배당에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줄 아는데 누구는요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강철같이 단단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푸석푸석한 믿음이 있어요. 촛불에만 훅 부셔지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강도도 달라요. 이 하일생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진짜 우리가 씨 뿌리면 요만한 싹이 난 거죠. 이 믿음을 잘 가꿔서 여기를 김태촌이라는 깡패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회 올 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나중에 이 할성수 집에 자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내일 우리 같이 가자 그러고 그 집에 자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만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교회가 참 신기하다,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분 글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에 너무 놀랬대요. 왜냐면, 갑자기 전부 다가, 아멘. 이렇게 할 때, 아니, 어떻게 동시에 저렇게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와서 이렇게 했다가, 전부 다가, 아멘. 이러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 한꺼번에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싫었구나. 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구나. 이것도 이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만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주 소박한 것이 이렇게 자꾸 피어야 되는데 이게 망가뜨려진 거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인데 이게 아주 미묘한 게 뭐냐면 이번에 문화를 전공하는 이제 어떤 박사를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문화 전공하는데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전공하면서 자기가 놀라는 게 뭐냐면, 텔레비 프로는 좀 공중파는 말고요. 이렇게 케이블 TV라든가 영화는 반드시 가다가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는데 까는 내용이 있어야지 막 이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 문화를 연구하니까 감독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아 사람들이 쾌감이 온대. 쫙 가다가 이를테면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러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이래야지 막 목사도 술 처먹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사회에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또 마음 아프고 훌륭한 목사였던 사람들이 사고를 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 목사들은 후배 목사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이러죠. 야 사고만 치지 마자 이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사고만 치지.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봐도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저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방송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얕은 믿음들이 무너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나고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직장이 괜찮아서 그러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제가 찬송 하나 같이 하고 설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지키고 신앙 붙들고 숨 멎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복이 있길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빚에 쫓기고 가정이 너무 어렵고 아이가 병들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걸 잘 키워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너무 좋으면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 좋으면 세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좀 이렇게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우 순수하지 못한 신앙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통해서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하나씩 챙겨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오면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참 세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한테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이걸 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수치를 이렇게 없애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받으면 막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사는 내 삶이 복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목사고 학자인데, 만나서 같이 제가 뭐 묻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기했는가 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목사들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목사고. 이제 저 같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에 그 긴 세월 있으면서.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좀 설명해봐요. 이렇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여기 있을 때, 나 KFC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마치려고 어떻게든 돈을 아끼다 보니까, KFC에 가서 먹는 것만 해도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KFC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이렇게 대형마트 같은 데 저런 데 가면 이렇게, 치킨 이렇게 더 싸게 팔잖아요. 그거 사서, 그걸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는 거죠. 심지어 길바닥에서도 먹었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거기 가면 12개를 샀어요. 이번에 내가 가서 그거 봤다니까, 12개. 그때는 철딱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4.8kg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먹어야 되는데 4.8kg짜리 사서 하나 꺼내고 그걸 나누게 배낭에 메고 이렇게 걸어왔다고. 나이 40에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콜라 먹고 치킨 이렇게 한쪽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이러면 차 타고 가던 사람이 저 뭐 거지야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같이 공부하던 사람도 늘 물어요. 너는 선교사야? 아니면 한인교회 목사야? 그렇지 않으면 그 학자가 될 거야? 너 뭐야 정체가? 너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 없이 혼자 와 있죠. 제 모교회는 그때 조그만 했으니까 뭐 물어봐도 모르죠. 제가 공부했던 교단도 지금에 저렇게 커졌지만 그때는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얘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 사회는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니까, 왜냐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야 우리가 같은 집도 있고 다 이렇게 아니까 그러지만, 거기는 지나가던 다 떠내기들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간 건지. 근데 이제 목사들도 똑같은 거죠. 그냥 혼자 와 있으니까, 아니 왜 가족하고 안 왔어? 지 혼자 왜 공부하러 왔어? 근데 그건 뭐야? 신분이 뭐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눈빛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배도 고프고 그 눈빛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교수님, 이 캘리포니아 이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오렌지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 따뜻한 5월 캘리포니아 햇살을 맞으면서 나는 거지처럼 울었습니다. 인생이 서러워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가. 나 목사 맞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미국에 있는 이 목사들은 나를 보면서 저건 뭐야? 진짜 목사 맞아? 미국에 있는 교회 갈 때마다 사기꾼 아니야? 이런, 내가 생긴 게 그렇게 이게 좀 약간 큰추리하게 생겨서 그렇지 사기꾼같이 그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서러움이 이번에 이렇게 가서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KFC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밖에 안 가더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늘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밥 사주면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이랬던 나에게 하나님 좋은 성도들 주고 좋은 교회 주시고 또 이들이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그렇게 기도하시더니만 참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렇게 목사님을 위로하시는군요.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울면서 막 뭐 하수집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뭐 1시간씩 걸어가서 돈 아낀다고 걸어서 교회 가서 통성기도할 교회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뭐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아이고 참 목사님 얼굴에 참 지질이 고생하는 게 보이십니다. 아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네가 하나님 믿었는데 뭐 그게 뭐야? 하나님은 뭐 별로 그런 거 안 해주는가 보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대로 간사하지 않고 야비하지 않고 또 부지런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지 않고 쑥스럽지 않고 비참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하면서 먹으면서 교수님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내 눈물을 닦으신 주가 행복하고 내가 여기 와서 또 행복한 건 10년 만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상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교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갔어요. 한 30명 정도 있는데 성도가. 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왜 날 미국에 보내서 진짜 개척하기 싫은데 개척하게 만드시고 개척했는데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암이 너무 심해서 이거 수술도 못한대. 그냥 죽든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도록 이렇게 이걸 가만히 번지지 않고 그냥 여러 대로 있으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약을 주는데 그 약 먹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개척했을 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는 너무 아프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밝더라고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옆에 집사 둘이가 막 주무른대. 아프니까 사모님이 견디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옆에 집사가 막 주무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사모 아파서 있고 옆에 집사들 둘이 주무르고 이걸 보면서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자기가 막 너무 결국에 목사에 너무 비참하네. 내가 이거 왜 내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그 사람 영주권도 있고 그 다른 이렇게 자격증도 있더라고. 그냥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벌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그러면서 6년. 그러면서 6년 힘들게 왔죠. 이번에 제가 만났을 때 여전히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 다 퍼진 그 사모가요. 저는 그 암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참 사모님 얼굴 보고 제가요 너무 은혜 받습니다. 그랬어요. 설교하고 나니까 그 한국 100불 주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을 그 사모님한테 드렸어요. 사모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쁘지. 10만 원 줘서 20만 원 줘야 되는데 받은 것만 줬어요. 이렇게. 주고 사모님 정말 내가 사모님 얼굴 보면서 내가 은혜 받는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음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 살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 부자로 살아라 갑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더라. 여러분들 중에 가족 반대하면서 가족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뭐 하나님 믿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면 그렇게 15년 그렇게 20년 가면요, 하나님 절대 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기를 보면서 아이고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수치를 물러가게 한다고. 이걸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실히 하나님 따라가 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걸 허락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마음은 문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나갈 수 있잖아. 이걸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면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늘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하고, 이게 내 안에 주신 소망을 내 마음에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남미 선교 여행 중 카브레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못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와서 카브레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에 보니 그 아이는 귀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멋진 귀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귀가 없는 자리에 아름다운 귀가 생긴 것을 꿈으로 상상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간절히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얼마 있다가 보니 조그만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도 처음과 변함없이 귀가 생길 꿈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자매님, 아기에게 예쁜 귀가 생기는 꿈을 꾸세요. 귀가 없지만 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우리 아가 참 귀가 예쁘구나 라고 쓰다듬어 주세요. 얼마 후 그 조그만 혹이 자꾸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은 그 아이의 없는 귀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혹이 부채처럼 확 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꿈꾸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보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랴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제 올해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말고 그걸 그리듯이 꿈꾸듯이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9년 전에 왔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뭔지 비몽사몽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꿈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예배당이 비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엑소?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공연 이렇게 춤추고 이럴 때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서 그 친구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예배당이 이렇게 숭숭숭 비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막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9년입니다. 9년. 머릿속으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는 성도, 2층에서도 손들고 찬양하는 성도, 이런 거 꿈꾸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은 다 괜찮겠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이거 이렇게 보지 않고 가득 차서 야 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정말, 참고로 이 앞자리에 안 앉는 이유는 목이 아파서 못 앉아요. 제가 키가 워낙
커서 농담입니다. 근데 지금도 중위층 같은 경우도 이게 대부분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좋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둘이 이렇게 포옹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도해 주는 것들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꿈꾸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망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걸 떠나보내지 않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설교하고 나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고 듣고 지금도 그래 좋네 그냥 기도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하는 거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9년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당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어쩌면 내 칠순에는 온 가정이 모여서 장남이 이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정년퇴직을 할 때 내 직원들이 주위에 쭉 와서 손 흔들면서 참 좋은 부장님하고 있었다 참 좋은 이사님하고 있었다 이런 걸 꿈꾸는 것 노년에 우리 부부가 또는 나와 자식들이 내가 교회에서 그 모습들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건데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는 그 소망을 이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면 그걸 마음에 품고 이게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